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의 말씀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을 정해봤어요. 지난주에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그랬어요. 자,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장, 3장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그랬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절망이에요, 절망.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런데 4장, 5장에 가면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의인이 되는 것이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었어요. 6장, 7장, 8장, 1, 2, 3장 절망, 4장, 5장 희망.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지만 6장, 7장, 8장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이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6장, 7장, 8장. 그 가운데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도 예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다 그랬어요. 잘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바울도 동일했었어요. 그러나 6장, 7장, 8장의 마지막 장에 가서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야. 뭐가 답이라고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야. 그래서 1장서부터 얘기하지 않던 갑자기 성령님 얘기를 8장에 가서는 21번이나 얘기하면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인처럼 살아갈 수 있다. 너희들이 결심하는 것, 우리들이 결심하는 것, 우리들 노력하는 것 한계가 있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성화가 되는 그 모습을 이제 8장에서 얘기하고 있더랬어요. 자, 지난주에 의해서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았는데, 오늘은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말씀으로 우리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은 정죄로부터, 죄의식,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가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되었고 하였지만은 계속 자기가 애쓰고 노력하지만 자기 속에서는 원하는데 원치 않은 일이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솔직한 고백을 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솔직한 고백이면서 탄식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땐 좋아. 말씀 들을 땐 좋아. 부흥회라든지 특별히 집회에 참석하면 정말 좋아. 그리고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잘 섬길 것 같아. 그런데 왜 문제입니까? 오래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만 나는 어떻게 이거 안 되는 사람인가? 은혜 받을 때뿐이야. 나는 왜 그러지? 하면서 탄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배터리 신앙처럼 충전이 되면 돼. 충전될 때는. 그러나 여러분, 충전이 계속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조금 방전이 되면 이게 또 세상으로 가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내 생각대로 살게 되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쳐박고 막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바울도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답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를 묶어 있던 이 죄가 우리를 핥힙니다. 물어뜯고 붙잡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죄로부터 무엇이
성령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노력하라 그래요. 세상은 네가 애써야 돼.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하는 거, 애쓰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야. 성령님이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도요, 다 노력하라 그래요. 네가 스스로 애를 써야 된다. 하여튼 뭐 그런 것을 요구하잖아요. 오래전에 불교에서 아주 존경받는 한 스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대단한 분이었어요. 면벽수도라 가지고, 면벽수승이 뭐냐면은 면벽수도가, 그러니까 벽을 보면서 수도를 하는 거예요. 잠을 누워서 앉아요. 벽 보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걸 뭐 14년인가 했대요. 끔찍하죠. 어떻게 앉아서 그렇게 그런 수도를 할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좀 많은 뭐 어떤 삶의 발자취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말년에 TV에서 막 생애를 보여주고 했었는데, TV에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중생할 수 있는가? 중생이 이제 득도할 수 있는가 물어보는데, 글쎄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보다 여러분 좀 노력하십시오. 이게 말이나 돼요? 본인이 한 게 어떤 건데 그렇게 애를 쓰고 애쓰면서 자기보다 여러분 노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노력하면 됩니까? 우리는 하루도 누워서 자지 않으면 안 되는데 14년 동안 벽 보면서 그렇게 잠도 안 자고 수도하고 막 하신 분이 우리 보고 노력하라네요? 이게 됩니까? 그래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다 노력하라 그래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귀 기울여 보세요. 4절 말씀해 보세요.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르면 정말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이 성령님이 또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준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아셔요. 우리가 약하다는 걸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헬라 언어도 살펴봤잖아요. 순 안티 람바노마이라고. 순 안티 람바노마이. 순이 뭐예요? 내 옆에서, 내 곁에서. 안티 아시잖아요? 우리를 막 대적하고 하는 이런 뜻. 람바노마이 탁 안아가지고 옮겨준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서 늘 함께 하시면서 정말 안티가 나타날 때, 어려울 때 건너편에서 우리를 들어서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연약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 몸, 우리의 유혹,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순안티 람바노마이,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소개할 때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자막이 왜 안 나나 모르겠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혜사가 뭐예요? 보혜사.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님. 우리 사람 평소에 안 쓰잖아요. 보혜사. 늘 우리 편이야. 늘 내 편이야. 사람들은 어떤 일의 결과를 보고 잘하나 못하나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보혜사는 그렇잖아요. 늘 내 편이야. 늘 나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이 걸음마를 막 배울 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그냥 평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자체를 기뻐하잖아요. 어이구 잘한다 응원하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이 보혜사라는 이 단어가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늘 응원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보고 늘 응원하시는 분이에요.
늘 우리 칭찬하는 거야. 내 편이에요. 보혜사, 변호사가 아무리 흉악한 범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편을 들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선처를 해주세요. 얘기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들 막 걸음마 할 때 옆에서 얼마나 응원을 많이 해요. 잘한다, 잘한다. 아이가 설령 넘어지려고 하면은, 넘어진다 할지라도 아이들이요. 한 2,000번, 평균 2,000번 정도 이렇게 걸음마를 배울 때, 넘어진다고 하네요. 누가 또 이런 걸 써봤나 모르겠어. 평균 2,000번 정도. 그러니까 아마 이게 날짜로 이렇게 계산하나 봐요. 하루에 몇 번 넘어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걷더라. 좌우지간 아이가 넘어지면 부모가 와서 얼른 안아주잖아요. 도와주잖아요. 그리고 또 격려하잖아요. 잘했어. 할 수 있어. 아이고 넘어질 줄 알았어. 너는 안 돼. 이런 부모 없잖아요. 우리가 죄 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넌 그럴 줄 알았어. 넌 그것밖에 안 돼.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야. 다시 할 수 있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너는 잘할 수 있어. 파라클레이토스. 늘 우리 편이 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늘 이 성령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발 내가 강한 척 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여러분 마음을 들이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힘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서, 정말 우리에게 달려오고 싶어서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질병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관계의 어려움이 있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두려운 분이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런 성경 말씀에 밑줄 쫙 꺼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함에 여러분 동그라미 치지 마시고 도우시나니 막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예, 로마서 지금 8장이잖아요. 로마서 9장에 가면 그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에서와 야곱. 많이 들어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아. 여러분, 에서와 야곱을 보면 여러분들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더 좋아요? 우리는 하도 이제 물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도 야곱이 막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야곱 생각하는데,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요,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좋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객관적으로. 일단 에서는요, 이 몸짱이야. 몸짱. 그래가지고 막 아주 그냥 막 사냥을 좋아하고 막 화살도 잘 쏘고 막, 그리고 그냥 뭐 남성미가 있고 막 몸에 털도 많고, 이런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야곱은 어땠어요? 사냥은 무슨 사냥이? 늘 집에만 있는 거예요. 엄마 치마자리만 붙잡고 다니고 부엌에서만 있고 이랬어요. 뿐만 아니라 에서는 이 몸만 좋은 게 아니라 성격도 좋아. 뭐 괜찮아 쉽게 다 넘어갈 수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어느 날 사냥을 열심히 하고 집에 왔더니 막 그냥 배가 막 고픈데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여러분, 형이 막 배고프다 그러면은 보통 동생들은 형 배고프지? 이거 먹어. 이거 줄 수 있잖아요. 야곱 보세요. 야, 그거 먹을 거 앞에 놓고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흥정하잖아요. 형 축복권 있지? 아버지한테 축복권 받는 거 있지? 장자의 축복권 있지? 요거 줄 테니까 그거 놔주라. 치사하게 먹는 거 가지고 말이에요. 참, 그래. 에서 보세요. 그래. 너 가져. 필요 없어. 너 가져. 얼마나야. 너 가져. 까짓 거면. 너 가져.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보니까, 로마서 9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웬일이야? 에서가 훨씬 성격도 좋고, 잘생겼고, 멋있고, 남성미도 있고, 다 좋은데 왜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그럴까? 왜 그럴까요? 에서는요, 다 가지고 있었어요. 건강했죠? 또 부자야. 장자야, 장자.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께 다 자기 거 되는 거예요. 부러울 게 없었어요.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가진 게 없었어요. 자기가 아버지 유산을 얼마큼 받을지도 몰라. 몸도 시원찮아. 그러니까 늘 집에만 있었지만 야곱은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그 야곱을 하나님은 사랑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현대판 에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건강하다고, 나 아직 힘 있다고, 나 아직 가진 게 많이 있다고, 하나님 안 찾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싫어한다,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에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약한 사람,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현대판 에서가 아니라 현대판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나를 자꾸만 쓰러뜨려 하는 이 죄의식, 이 약함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왕궁에서 첫날 있는 것보다 주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게 낫다.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늘 예배를 또 사모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큰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님은 죄된 생각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님은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 있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이 생각을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해요. 제주도 여행을 간다.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아, 제주도에 여행 가야 되겠구나. 생각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인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코끼리는 코만 들어가면 어디든지 다 들어간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만 들어가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여기 보세요. 육신을 쫓는 자, 육신의 일. 정말 육신의 생각은요, 사망이에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지금 어려운 시기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주중에도 어떤 분하고 제가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은 좀 뭐라 할까요? 세상의 이치를 좀 아는 분이야. 그리고 좀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분이야. 사회적으로나 어떤 면으로.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년 말까지는 코로나가 계속 될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다 어렵다고 그래요, 지금. 다 힘들다고 그러고. 아유, 어떡하지? 그러나 여러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해서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이에요, 평안. 생명 아시죠, 여러분? 생명과 평안이에요. 육의 생각은요, 정말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들어가는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7절, 8절 볼까요? 로마서 8장 7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람들만 얘기만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어요. 기드온, 사사잖아요. 미디안이라는 그 이웃 국가에서 이스라엘을 늘 막 뺏어가고 모든 수확기가 되면은 다 걷어가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굴 속에 숨어 살고 있었어요. 그때 이 기드온이라는 이 사람도 동굴 속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타작이라는 게 뭐예요? 넓은 곳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동굴 속에서 숨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기드온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기드온아, 내가 너를 이 민족의 리더로 세워줄 거야. 너를 하여금 이 어려운 이 시기에 미디안의 이 어려움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하나님의 사자가 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할 때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사기 6장 15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이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면서 큰 용사여, 큰 용사여,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큰 용사입니까? 우리 지파는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지파고 그 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집안에 우리 집안이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세상의 생각이에요. 세상의 눈을 보면 내가 약한 사람이야. 내가 연약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항상 하나님에게 민감한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하나님에게 민감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얘기가 안 들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민감한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런 분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민감하면요, 절대로 세상이 뭐라 그러다, 몰라서 하는 소리야. 그 사람이 잘 몰라서 그렇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우리가 둔하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 얘기가 다 들려. 그게 정말인 것 같아. 나는 못해요. 나는 약한 사람이에요. 나는 안 돼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드온에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사사기 6장 3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잖아요.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강림하니까 그 부정적인 생각, 그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했던, 사망의 생각으로 가득했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명한 기드온의 300용사가 생겨지는 거예요. 300명 가지고 여러분 수만 명의 미디안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겼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염려를 초대하지 마시고, 두려움을 초대하지 마시고, 육신의 생각을 갖지 마시고 성령의 생각으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의 생각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여러분, 그래서 항상 눈을 뜨면요, 성령님, 그 베니힐 목사님 책 제목처럼 굿모닝 홀리 스피릿, 그런 것처럼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오늘 나와 함께 하세요. 성령님 오늘도 내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세상은 다 힘들다 그럽니다. 그리고 현실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그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로마서 8장 1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은 몸을 살리신 분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의 죽은 몸을 살리신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죽어있는 우리의 비전을, 우리의 꿈을,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해 보세요. 경고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설교 들으면 난 성령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앉아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 자체가 뭐예요?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계시는데 이 성령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나의 삶의 그 왕좌를 성령님께 드려야 돼요.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방언하고 말이야, 치유 인사가 있고, 그게 아니에요. 온전히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일하고 합달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온유 충성 절제, 열매가 막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의 사망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의 생각으로 우리를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은,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자녀들이 그 부모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떻게 아나요? 어떻게 아나요? 내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이고 내가 그 자녀라는 거? 일단 호적이 있죠. 호적에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비슷하잖아요. 남들이 보면 아유 야 비슷하다 이러잖아요. 물론 안 닮은 자녀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다 닮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 정황상 나 이 집의 아들이야 딸 그거 믿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뭐 호적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 뭐 하나님을 닮았나요? 여러분이 하나님 닮았어요? 안 닮았잖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닮았어요? 가만 보면 안 닮은 것 같아 전혀.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아나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이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확인시켜준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들 딸과 종하고 하고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종들은요 아침에 눈 뜨면 늘 두려워요. 아유 오늘 주인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하실까? 내가 뭐 잘못하면 얼마나 무서울까? 이게 종의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응?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늘 이렇게 부하들은 종업원들은 항상 그렇잖아요. 그러나 주인의 아들은 달라. 주인의 아들 딸들은 달라요. 종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이 없어요. 늘 담대해. 그럼 엄마 아버지께 다 내 건데 뭐. 그게 아들 딸이잖아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바란 말은 특별히 아빠라 그랬잖아요. 그런 친근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이 종과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두려워요. 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든지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고 어떤 노력을 하려고 그러고 애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녀들은 그런 애 안 쓰잖아요.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다 아버지 걸 누릴 수 있잖아요. 당당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확신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절대 가난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인생 자체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이 사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49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설령 부모는 자식을 잃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돕고 나를 품어주실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탕자가 집을 떠났어요. 아버지 것을 다 가져가서 허랑방탕해가지고 돈 다 썼어요. 고생하다가 아유 이렇게 고생하느니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있는 게 낫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멀리서 아들의 모습을 보고 맨발로 달려가가지고 그 아들을 껴안고 아들은 그렇죠. 아버지 나를 아들이라 부르지 마세요. 그냥 종 하나로 하인으로 여겨주세요. 아버지가 그게 무슨 소리냐? 그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말이야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시키고 가락지를 껴주면서 말이야 나는 내 아들을 다시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가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사실 언제까지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주님과 하나님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기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성령님이 우리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주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보니까 막 전쟁터에서 막 그 총탄이 막 빗발치는 그런 전쟁터에서 말이에요. 어떤 병사가 그러더래요. 막 전쟁 중에 있다가 야 지금 몇 시야? 지금 9시야. 9시야? 알았어. 하더니만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막 열심히 총 쏘면서 달려나가더라는 거예요. 부대장이 놀라가지고 쟤 왜 저래? 그랬더니 9시만 되면요 엄마가 기도해주고 있대요.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기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그 전기가 처음 들어올 때 그 경성에서 지금 수도 서울이죠. 경성에서 어떤 부잣집이 있었는데 그 부자가 검소하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부자였지만 검소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전기가 들어온다는 얘기 들고 그 집에 전기를 가설했대요. 전기가 들어온 거야. 그런데 그 전기 검침원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 계량기가 별로 돌지는 않는 거예요. 전기 들어오는 거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들어온다는 거예요. 잘 쓰고 있습니까? 잘 쓰고 있대. 그런데 왜 계량기가 이렇게 안 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잘 쓰고 있대. 어떻게 쓰는데요? 그랬더니 전기를 가지고 촛불을 킬 때만 잠깐 켜가지고 촛불 킬 때만 켜고 그 다음에 촛불만 켜면 다시 껐어요. 이렇게 얘기하다는 거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능력으로 오시는데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잠깐 온전히 우리의 삶을 그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그 말씀드립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죄책감으로도 자유케 하시고 죄된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함을 주시고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운 생각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어려운 이때 이 시기를 이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